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으로 고백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오늘은 봉독한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충만하면 정말 산을 옮길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믿음이 추락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낙심, 좌절,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그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영어식으로 하면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의 왕 고레스가 누구를요?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가서 성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 수축하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참 좋은 관계죠? 오늘 뉴스 보니까 이란에서 미사일 쏘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홍해를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바벨론. 그죠?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대 도시 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현재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라크.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다가 박살이 났죠. 지금은 잘 언급도 안 돼요. 완전히 그냥 꼬리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이란과 이라크가 그렇게 사사건건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란의 원조 바산은 정말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즉 이라크의 원조도 정말 대조적입니다. 고레스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누가요? 네, 고레스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선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처음 성경에 언급된 것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바벨론 하면은 뭐예요? 악의 축, 사단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악으로 표현이 됐지만 바사, 고레스는 뭐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끔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끝부분하고 에레미야가 쓴 애가서, 슬픔의 노래, 그걸 보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 기물들이 다 수레에 실려서 바벨론으로 가고 있어요. 좀 그럴싸한 사람들은 다 붙들려 가는 거예요. 좀 쓸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황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길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수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정말 최악이죠. 전쟁이 나서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불쌍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의 삶은 더 어때요? 네, 가죽이 뼈에 붙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네, 자기도 배고파서 삶아 먹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풀지 않으시려나이까 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러면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게 또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아니, 포로기의 이야기가 왜 시편에 나옵니까? 그죠? 주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아삽까지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시편을 모았던 그 책 중에 주전 500년, 즉 1000년과 500년 사이 500년의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뚫고 시편 137편에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악에 바친, 분노에 가득한 이런 노래죠. 근데 그 노래 속에 뭐가 있어요?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다 녹아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서 붙들어 온 사람들에게 노래를 시키잖아요. 뭘 노래하래요?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을 한번 노래해봐. 뭐 하라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즐겁게 놀고 싶으니까 흥겨롭게 우리를 한번 즐겁게 만들어 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에게 노래하던 우리 한국 여인들, 끌려가서 성적 놀이가가 됐던 우리 여인들,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같이 견주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나오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포로로 붙들려 온,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민족의 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벨론의 모든 도시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고, 또 다니엘의 요청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고을에 큰 벼슬을 받아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3절에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이고 2명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흠을 찾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디서 흠을 잡았느냐면
기도하는,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안 입고 와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알았지만, 그 명이 이미 선포된 것을 알았지만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붙들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고발할 때 그 두 총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이 그때 어떤 위치예요? 총리 대신이에요. 가장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뢰를 받는, 신임을 받는 총리인데 그를 고발할 때 뭐라고 말해요? 사로잡혀 온 노예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렇고 거기에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전쟁포로예요. 전쟁포로. 우리나라에도요, 옛날에 그 6.25 동란 이후에 미군이 거주하면서 기지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국제 결혼하는 일도 생겼고 거기서 또 태어나는 2세들이 호녀라 2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속에서도 또 끝까지 견디면서 그 서름과 눈치 견디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저는 알고 있는 그 인순이라는 분 참 놀랍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깜둥이. 그냥 깜둥이라고도 안 하고 깜둥이 새끼 그랬어요. 와 저기 봐 깜둥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의식에 장애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 그런 생각, 그런 문화.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 그 끌려온 히브리족, 전쟁포로 히브리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그 총리 대신에 추천을 받아서 세워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어때요? 풀무불에 집어던져졌어요. 그들이 그랬으면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항상 사자굴 속에 항상 풀무불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그렇게 파리 목숨 받아도 못한 그런 신세였다는 겁니다. 시편 137편 8절로 9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악에 바쳐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의 그 모든 패망의 원인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사신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그들이 영혼이 멸망받을 것 같아서 살아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후려치는 거예요. 저거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떡하죠? 매를 들잖아요. 요즘 매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를 못 대면 어떻게 되죠?
예, 사회의 공공질서를 가지고, 그죠? 공권력을 가지고 매를 들어야 돼. 공권력의 매라도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 되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고 매를 들었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강제로 후려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삶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혹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분노와 그 다음에 저주로 가득 찼던 그들, 마른 뼈와 같은 그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내려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같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으니까. 자기가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해봤자 고통만 더 심해지니까. 자포자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그 악으로 인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 조상들의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깨닫고 나라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개와 공의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여기는 구약이에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전의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야 되죠? 그렇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36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해서 36년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성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됐고요. 뭐든지 자유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붙들려 온 사람들은 다 이름이 바뀌어야 돼. 어떤 식으로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자기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떠한 정체성조차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그들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아까 시편 137편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찬양할 것 같으면 내 손이 그 모든 재능을 다 잃어버렸으면 좋겠고 내가 그 하나님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긴다고 하면 그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아예 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한 결단과 각오 속에서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와 기한을 쫓아 딱딱딱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진 그 퍼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말씀을 보면 45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레스를 보내어 의로운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의 일을 쉽게 해주겠다. 고레스가 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아직 모두 안 돼 있고 유다 나라가 멸망도 안 했고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래요? 고레스래요. 어떻게 이름까지 아시냐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뭐 한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편지가 와요. 이게 이제 70년이 차면 회복이 될 것이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절정적인 이 사건이 있어요. 뭐냐? 아멘. 고레스가 누구라고요? 바사의 첫 번째 임금. 바사의 첫 번째 임금 고레스 왕 원년에 뭐가 이루어져요? 칙령이 선포가 되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에스겔서 1장 1절로 4절에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니 1장에 왜 이 얘기가 들어가죠? 다니엘서 1장을 쭉 읽어보면
그가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음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절 21절에 뜬금없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시대가 다 지나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장 21절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뭐로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대 나라, 바사 나라 이 모든 나라에서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사 중에 책사. 그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항상 왕이 있어도 그 모든 결정, 중요한 결정은 누구와 의논해요? 다니엘과 의논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든 왕들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거를 바사의 왕 고레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바사의 제국을 세워놓고 원년에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네.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뭘 말했을까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45장 13절 말씀. 왕이여, 이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저를 그렇게 쓰시는, 당신도 믿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이 고레스인 거를 150년 전에 벌써 예언하셨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뭐예요? 네. 유대 백성들은 다 귀환하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숙한다고요. 어른이 되는 과정,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거,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의 나라였어요? 두 개의 나라였어요? 두 개입니다. 원래는 하나였죠. 나라가 세워질 때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라는 임금이 그의 아들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은 르호보암이, 남왕국은 여로보암이. 근데요, 그게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합쳐지질 않아요. 누가 역사해도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된다는 것 같아.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는 것 같아. 몇 년 만에 합쳐져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런저런 연단 수모 다 겪고 나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남한국도 없고 북왕국도 없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21절부터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왜? 하나의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지금도 우리나라 보시면 어떠세요? 가관이 아니죠. 남남 갈등, 끝이 없는 분쟁. 옛날 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당파 싸움했다고 그 조선 말기의 그 모습 똑같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언제 바뀔까요? 죽어야 바뀌나? 그래서 유대 나라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그 못돼 먹은 버릇 어떻게 해요? 70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불렀을 때 그들은 이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내가 살아서 어지간히 혼났어도 내가 살아서 내 자존심이 살아서 그걸 수용 못하고 순종 못하고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오늘 에레미야 애가 정도 되니까 시편 137편 정도 되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불러내시잖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둘이 아니라 하나였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기 이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셔서 거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방종하면 안 됩니다. 머리 쓴다고 이짓 저짓 하면 안 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신부단장 하시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날을 기다렸나이다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 누구 앞에 내놓더라도 자랑할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우리 서부 순복음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